너무 호화롭고 너무나 안전한 그런 현 시대 같은데,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천지 만물 이 세천을 볼 때에 극도로 악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못 이해를 하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셔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씩이나 해보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에게 습득을 다 했겠다. 그런 뒤에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삼위가 계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 상태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진짜 끝마칠 때에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지.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자기 공로로는 못 간다고 말들을 하면서도 공로를 자꾸 주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 믿음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가 바라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위에 붙어서 우리에게 내렸단 말씀을 내려왔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으로 다져져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냥 나 열심히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줄 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말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내가 하소연을 한다 너희들한테.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들은 지금 신은 배지 않느냐 배. 그 영광에 그들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밑에 바로 그냥 빌립보서 3장 19절 내용에 너희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럴까 그런 한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닥 빛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건져내신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단에게 다 미혹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사단이라는 놈이 일을 방해하고 마귀들이 모임들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들이 모임. 그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뒤로 이제 본문 내용에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려놓은 것은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간 주에 사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을 한 사람에게 속하여 둘째 사망에는 다 지옥이에요. 다 멸망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죽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서는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걸 왜 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서 일을 해나게 나가는 거예요. 뭔 일을 해야 돼서, 뭔 일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임재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성령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는 죄라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의가 이것이라고 한다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가 없이는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처절하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티끌이군요.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이게 여기 차원까지 들어가서는 이제는 자기 의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뭐 별 저기를 해서 죽이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죽인갑다. 살리면은 살린갑다.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살잖아요. 자기 살려고. 좀 눈을 열고 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이 시대는 변화될 준비를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 그것이 죽어졌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내 주장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뭔데? 한신이 그것도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히 씻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손에 딱 연전하는데 내가 뭘 주장을 해봤어요? 뭘 해달라고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와 저거 썩을 것들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들려드리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했어요?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생명의 부활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들어간다고요? 그 생명의 부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말라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네 안에 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유대인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이때일수록 그 믿음에 확 굳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지금 현재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먹는 것도 먹을 때에도 이런 맛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한다는 이 자체도 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게 숨 쉬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것도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믿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극한 일에 있어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야, 내가 그래도 이 육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구나.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꼭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 믿음을. 자,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 띄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을 거죠.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입니다. 가도 끝이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이고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여러 가지의 퀘스천 마크가 붙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뛰니까요. 반드시 계셔. 천지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끝이 보인다니까요. 끝이 가다 보면 끝이 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3주 전에는 계시록을 띄웠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다 들어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네요.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면 마치실 일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참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대로 행하면은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갑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다 함께 보았습니다. 자, 성도의 고난. 왜 성도는 고난이 올까? 이 고난은 여러 차원의 고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의 고난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기 위한 고난이다. 여러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과정이다.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과정이다. 또 다시 높아지면서 성도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내적인 데에서. 그러나 외적인 고난은 있잖아요. 외적인 고난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나올 때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밖으로 나올 때. 육체의 삶에 나올 때. 그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걸 잘 여기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들여 나가야 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 자기 안에 죄를 자꾸 씻어내야 되겠잖아요. 변해야 되겠잖아요. 자꾸만 바꾸어져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엄청 이게 힘들어요. 고난이 심해. 내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가 힘들어. 세상을 버리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원래부터 세상을 모르는 이제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서 저기 하게 되면은 고난이 그렇게 없어. 내적인 고난은. 근데 외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 육체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실 때 외적인 세상적인 고난. 그러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게 있잖아요. 그거 떼내야 되거든요. 세상의 육된 모든 것 생각들을 이걸 바꾸어 나가는데 못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뒤로 넘어갑니다. 뭐 이걸 다 설명하자고 들으면 한이 없고,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요즘 이게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보세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자기 형제들끼리 막 그냥 고발하고 난리 법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뭐 구태여 목사님이 설명할 필요성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와 저런 목사님이 저럴까, 와 그럴까, 그냥 그야말로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넘어갑니다.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해 큰 틀에서 내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잘 여기 색에서 잘 들어보고 밑으로 뒤로 넘어가 봅시다. 구약은 처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먹음으로, 죄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때부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크대한 작품으로 보라 그랬죠. 작품. 그러면은 한눈에 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을 딱 보고 나면은 그 스토리가 다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죠. 소설책이든
뭐 어떤 뭐 에로스적인 어떤 사랑의 책이든 뭔 책이든지 간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을 그렇게 그걸 이제 그 헬라어로는 시간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수직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수평적인 것을 말할 때의 시간이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흘러나가는 시간을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이에요. 뭐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작업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을 때부터서 이제 쭉 이제 연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집을 잃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그려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이 제사법으로 지금 현재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법 그러면 제사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곧장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그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이 성막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성막이에요. 목사님 조금 설명을 또 이제 해볼 때 잘 들어보세요. 문부터 시작해요. 문. 이제 선별된 짐승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이 성막 안에 여기 문을 통해서 이 문을 설명할 때도 청색, 자색, 흰색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 그 색깔로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그러죠. 내가 문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문이다.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 자, 그러면 이제 양이 들어갔어요. 이제 소가 들어갔어요. 선별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거 불꽃이 막 타잖아요. 여기서 죽어야 돼야.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데 설명하는데 그랬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성막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서 이걸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그래서 예수 만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여기 피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 태워서 다 살아버려. 화목제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물두멍 있잖아요. 이 물두멍이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손을 깨끗이 씻고 거울로 자기 모습을 잘 확인하고 여기 이제 여기보다 이제 성소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이 성소는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떡상에 놓여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저기 때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까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또 딴 데로 다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왼쪽에는 빛이 7 촛대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래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반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은 그 안에는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는 성소라 그러고 성소 안에는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사장도 있잖아요. 끈을 묶고 들어간다니까요. 예.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만 가지고 가서 거기 들어가서 보면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가를 통해서 율법, 다시 기록된 율법이 거기 있습니다. 아론이 받았던 쌍난 지팡이, 그 광야에서 먹던 만나, 이런 게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피를 근근히 뿌리고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구름대를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진정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해가고 있는 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생생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개 목사야. 지금 같은 거를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정성을 다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상기를 시켜보라니까요. 예, 내 자신이 지금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또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그게 핵심이요. 핵심이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을 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법을 지금 내 앞 세워놓은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는 처음 사람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생명의 부활이 나온다니까요. 누구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지. 안 죽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키 살아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나는 큰 교회, 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꼴들을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만 내세우는 그것만 지켜달라고 그냥 막 그냥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꼴락사리를 보면은 개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사도바울도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라고.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봐요. 그래도 나도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목사님 말도 잘 듣고 성경 말씀 잘 짓게 해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생각지는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만나가지고 안 죽었는데.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고 제물로서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어. 이거 믿냐? 진짜 그럴까? 그 정도만 돼야도 괜찮아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돼?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믿고 말지요, 뭐.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의 믿음. 이것이 최고의 복음의 결정탄 거예요. 죄인이 죄를 벗어버리면 거룩하신 아버지 집, 그야말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전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참새 2마리가 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떨어진다. 그러듯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금 담고 있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흐려지면, 이 말세가 되면 자꾸 흐려져,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던데, 뭐, 그렇게 매일 장목사는 맨날 그랬었더라. 그냥 대충 믿고 가지. 그건 대충 믿어서는 안 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설명만 하고 이제 지나가고. 앞에서 설교는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그걸 이제, 이 제사의 중심은 제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물은 양, 송아지, 뭐 이렇게 비둘기, 첫 초태생 제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그림자라 그랬죠. 제물을 이걸 다 이뤘다라고까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뒤에 말씀을 띄워가면서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은 성전과 제물의 실체인 예수가 오셔서 성전과 제물로서 역할을 모두 다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그분이 죽여가. 안 하려고 해도 그분이 해. 그러니 얼마나 저절로 된다고 그러지. 죄인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께서 제단도 준비하시고 제물까지도 다 마련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다니까요. 그랬죠? 그러니 이 시대에 그야말로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가치 챙기기 하고 그냥 호화판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더 호화판으로 살게 해달라고 저 난리들을 치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돔성이 망해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극도로 그야말로 그냥
타락해도 그렇도록 타락을 한 그 호화판으로 살고 있을 때에 소동성이 망해버렸잖아요. 뭐 그런 건 구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이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을 그린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체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분재를 좋아한다 그랬죠. 이렇게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럴 때에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딱 건져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손에다 놔두고 깎을 거 깎고 자를 거 자르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참고 주님의 일을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기 싫어도 그분이 한다는 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다.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띠적으로 썼는데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뒤에다 달고 왔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래도 오직하면 칼뱅은 5대 교리 속에 성도는 견인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고장나가지고 쓸모없는 자동차를 견인시켜 가듯이 고치려고 견인시켜 나간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그래서 참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참으려고 해서 참은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그랬죠.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한다. 성도가 구하는 것은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속에 속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되어져서 절하게 되어 있어요. 세속되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찾게 만들고 세상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셔. 복음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도 변함이 없어. 하늘 천국 가는 길도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똑같아요.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어제나 오늘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된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여 가고 있으니 그 시대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말씀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또 이런 사람 미혹시키는데 도 같았더라고. 말이 얼마나 천상유수요. 그냥 잘 말을 한 거 보면은 그냥 얼어도 그냥 으뜩 그 오늘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님 나는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어째서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네 주둥아리를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구기도 온 거라니까요. 뭐 밑에서 아이고 아무 생각도 없네요. 하나님 말하세요. 히브리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신다니까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린 설교에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쏠깃하게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들어와요.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항상 어떤 말을 듣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없을 수도 없고 나는 죽어갖고 티끌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날아가 볼 존재인데 하나님 손 안에 내가 딱 잡혀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는 거나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천국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 불변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다 이렇게 계시록에다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속화되어 버린 설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고 해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사도시대나 현재나 나중이나 또 나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받은 것도 변하지 않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 길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린 설교에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자, 전도서로 넘어갔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좀 힘들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을 꼭 갖고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은 놓아서는 안 돼. 내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오직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띄우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끝이 될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안에 자꾸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숨어야 돼요. 이때일수록 자꾸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가진 올무를 다 걸어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아무리 끝이 안 보여도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이더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겉으로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많이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자꾸만 조여온단 말씀입니다. 규제가 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너희도 오래 참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만납시다.